현대 다수의 크리스천들이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많이들 말하죠. 들어보셨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말하고 판단하는 근거는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과 사건들을 보니까 저쪽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렇죠? 거기에 러시아가 개입됐다. 근데 정작 지도에서 우크라이나 찍어보라면 어딘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리고 코로나가 이렇게 바이러스가 2년, 3년 이렇게 만연하다.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온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판단하며 이 종말 신앙,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종말 신앙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 이것을 우리가 종말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신앙, 종말 신앙은 매우 필요하고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러한 믿음,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그 믿음은 매우 필요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의 판단 근거는 성경 기록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분석하고 연구해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미래를 예언하거나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일을 살피고 분석해서 떠들썩하게 말하고 주장하면 믿음이 좋은 것 같지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기록에서 가르치는 것과 사람들의 견해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아무리 대다수가 말하고 가르치는 것 절대 진리처럼 말하더라도 사람들의 견해와 주장과 성경 기록은 다릅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자기 시대의 마지막 때라고 기록했고, 심지어 사도 요한은 이미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있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우리 본문 한 장 앞으로 다시 가시면은 요한 1서 2장 18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마지막 때라 그러셨죠? 예, the last time,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나니, 사도 요한 시대에도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한 놈이 아닙니다.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적그리스도들은 한 놈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여러 명이에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나니 이것에 의해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다수가 말하고 절대 진리처럼 말하더라도 성경 기록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인 걸 알 때는 세상 돌아가는 일을 분석하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기록을 통해 알아야 하는 것이죠. 떠들썩하게 세상 돌아가는 일을 분석하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대단한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지요? 예, 아니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정보 취득력이 빠를 뿐입니다. 그렇죠? 예. 기록을 무시하기 때문에, 자, 요한 1서 우리가 방금 2장 18절 읽었는데 기록을 무시하기 때문에 들어보세요. 재림신앙, 종말신앙을 강조하는 많은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강조하기는 하는데 기록을 무시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종말신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셔서 이 악한 세상, 사실은 자기를 못 살게 굴고 자기에게 부당하게 대하고 자기를 안 알아주는 이 악한 세상을 박살내는 것이 종말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음료, 바빌론 얘기하고 짐승, 적그리스도 얘기하고 이게 종말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하니까 계속해서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살피고 세상 일들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 종말신앙에서 이 부분도 있어요. 한 꼭지를 차지합니다. 자, 그런데 들어보세요.
이게 왜 어처구니 없고 엉터리 같고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을 속일 수 있는 논리인지를 여러분이 들어보셔야 됩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냉철하게 말씀드리자면 세상 돌아가는 일과는 무관합니다. 음료 바빌론 얘기 안 하고 짐승 적그리스도 얘기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사랑해야 돼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셨죠? 크리스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야 여러분의 받은 혼의 구원, 여러분의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 완성되고 완료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과는 무관하게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살피는 크리스찬들, 막 세상을 분석해서 종말신앙을 말하면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건 허망하고 허풍입니다. 허황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종말신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음녀나 바빌론의 심판을 얘기하죠. 뭐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음녀, 바빌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음녀를 누가 심판하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지 않아요. 음녀는 짐승의 세력들이 심판합니다. 소위 따옴표로 적그리스도가 음녀를 심판해요. 지들끼리 싸우는 것이에요. 그만큼 기록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음녀 바빌론을 얘기하면서 음녀 바빌론의 심판이 누가 그들을 심판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짐승이 심판해요. 짐승의 세력들이, 소위 적그리스도가. 그 종말신앙을 말하면서 그 음녀 바빌론을 심판하자고 우리가 그렇다고 짐승 편에 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적그리스도 편에 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종말신앙은 세상 돌아가는 일과는 무관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여러분의 구원, 우리의 구원의 최종 완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우리의 구원이 완결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오심이 필요한 사건이고 우리가 그 사건,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완결되는가?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날까지. 여기에 구속의 날은, 여기에서 구속의 날은 성도의 육체가 구속받고 변화받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이루어질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3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그것들뿐만 아니라는 이 창조 세계를 말합니다. 온 사람 말고 창조 세계, 피조 세계를 말하죠. 자,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양자 삼으심, 무엇을 기다립니까?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여러분 한 번 더 찾아봐야 돼요. 뭐 국어사전을 찾아보든지 한자 사전을 찾아보든지. 우리말로 구속은 두 가지죠. 가두고 묶는 구속이 있고 풀어주는 구속이 있죠. 여기서 이 구속은 풀어주는 구속이지요. 해방시키는 구속이지요. 묶는 구속이 아니라.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이 날을 구속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몸이 변화되는 날이고 성도의 육체가 변화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에 구원받은 성도의 몸이 구속받는, 풀려나고 해방되는, 변화되는 그 사건이 벌어짐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결되고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 일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사건과 아무 무관하게도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야 돼요. 그래야 나의 구원이 완결되고 완성되거든요. 여러분의 몸이 변화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몸이 구속받을 수 있거든요. 현대 기독교는요, 들어보세요. 이제 복음을 나름대로 전한다 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최상의 신앙의 가치가 뭐냐면 죽어서 천당 가는 신앙이에요. 뭐 내세 신앙이. 죽어서 천당 가는. 우리가 물론 기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정말 이 땅을 떠나더라도 우리는 낙원에 파라다이스에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신앙은 내용적으로 옳습니다. 성경적으로 옳고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금 성도들은 지금 이 땅을 떠나게 된다면은 파라다이스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확실한 사실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그럴지라도 성경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신앙의 본질은 죽어서 천당 가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라는 신앙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왜? 그래야 우리의 몸이 구속받거든요. 그래야 우리의 몸이 변화받거든요. 성경은 천한 몸이라 그래요. 천한 몸. 여러분, 지금의 신체와 몸의 상태 만족하십니까? 매일매일 거울을 보면서 참 두려움이 엄습하지요? 우리의 이 천한 몸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화할 것인데 그 일은, 그 사건은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얘기더라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죽으면 천당 가요. 파라다이스에 가요. 근데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걸 기다리라는 거지요. 비슷하지만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기록, 성경 기록을 근거로 한, 기반으로 한 신앙인가, 그냥 대강 읽고 그냥 다 사람들 생각으로 하는 신앙인가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 다시 봅시다.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여러분 한번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죽어서 천당 간다는 관점의 구절이요, 몇 개 없어요. 정말 드물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강조해서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이 신약 성경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핵심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소리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시작.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죠? 죽을 몸도 살립니다. 죽음이 지배하지 않는 그러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변화하는 몸이 되는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것이에요. 언제? 그리스도의 날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그리스도의 오심은, 종말 신앙은 세상 돌아가는 일 분석하지 않고 세상 돌아가는 일 복잡한 거 알지 않아도 구원받은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은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이게 진정한 종말 신앙이에요. 우리의 몸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죽을 우리의 몸이 변화하고 죽은 우리의 몸이 변화하고 부활하게 되는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자,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요한일서 3장 본문으로 돌아오시면은 성경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2절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죠? 기록은 돼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록은 되어 있지만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분과 어떻게 돼요? 같게 될 줄 아노니.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예, like him.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종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무시하는, 기록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뭐 종말 신앙하면서 왜 러시아가 나오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오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그리스도의 날이 돼야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천한 몸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은 성도가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방금 요한일서 3장 1절을 통해 확인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이 일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 걸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 있는 줄 모르고 어떤 자꾸 뭐 망원경으로 현미경으로 하늘을 살펴요. 뭐가 거기서 오지 않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오실 때 우리도 그분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몰라준다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알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몸을 입게 될 성도들을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과 완결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것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완성과 완결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 아담의 죄 아래 묶여있던 약육강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창조물 피조 세계조차도 아까 로마서 8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날을 기다린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종말신앙,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종말신앙,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는 건 첫 번째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막 세상 돌아가는 일을 분석하고 막 알려주고 정보를 빨리 취득해가지고 빨리 알려주면 대단한 믿음이 같지요. 믿음 같죠. 정말 진정한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신앙은 그리스도의 날이 되어야 우리의 이 천한 몸이 변화받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은 우리의 몸까지 구원하는 거예요. 몸까지 구속시키는 것이에요. 그 사건은 그리스도의 날에야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복음서에 보시면은, 마태복음이나 이제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사람들과 함께 계실 때 그리스도께서 아픈 사람을 만나면 다 고쳐주셨어요.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장애인들을 만나면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만나도 다 살려주셨어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날에 실현될 일이 어떤지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몸의 구속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미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되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외 없이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진리죠. 대단한 복음이죠. 이 몸이 바뀐다고요. 몸의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날은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나팔 소리가 나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될 것이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인간사의 가장 큰 비극은 그리스도의 날에 해결될 것이에요. 인간의 비극이 왜 있습니까? 죽음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바이러스가 왜 두려워요? 죽기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닙니까? 아무리 바이러스가 많아도 아파서 고통스럽지 않고 죽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전쟁이 왜 두려워요? 죽기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니에요. 기근이 왜 두려워요? 죽기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질병이 왜 두려워요? 아파서 죽기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니에요. 인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온갖 수단을 써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뭔가 해결된 것처럼 해보려고 종교를 만들어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아요. 인간사의 가장 큰 비극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야 해결될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이 천한 몸을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시켜야지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속은 완결되고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보여줬던 이유가 구속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드러나게 될 우리의 몸, 변화된 몸, 구원의 완결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봅시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시작.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체인지. 몸의 체인지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 소망 침례교회 할 때 그 소망은 이 소망의 체인지, 몸의 체인지. 그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체인지 되는 것이에요. 그 능력, 거기 파워라는, 그렇죠, 능력. 하나님의 파워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이 능력은 우리의 몸을 체인지하는 능력은요, 어떤 능력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리스도를 부활시킬 때 작동했던 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능력이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에게 작동하면은 우리의 몸도, 여러분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가 되는 것, 체인지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종말 신앙의 핵심 사항입니다. 기록을 무시하거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이 일은 무시하고 전부 세상 일만 분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내일 이번 주에 러시아가 전투기로 우크라이나 공습하면 이제 이걸 누가 뭐 뉴스에서 먼저 떠드는 게 아니라 기독교 강단에서 먼저 떠들 거예요. 제가 볼 땐 참으로 한심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이 되어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실 때 작동했던 그 파워가, 하나님의 파워가 우리들 안에, 여러분 안에서 발휘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인지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죄사함 받았음을 확신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은 이 몸의 변화, 몸의 체인지, 몸의 구속은요, 이거는 약속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오토매틱이에요. 여러분이 싫어도 변화돼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원치 않아도 변화돼요. 이건 오토매틱이에요. 또한 그렇게 되도록 예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정은 있습니다. 이 성경 기록을 통해 예정을 공부한 게 아니라 성경도 펴지도 않는 신학자들 속에서 예정을 얘기하니 뭐 예정이 없다 있다 논쟁을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정은 있습니다. 무엇을 예정했느냐가 중요하지요. 무엇을 예정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날에 체인지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예정했다는 것은 영어로 predestinate, 미리 운명을 정했다. 그 말이에요. 예정하사, 예정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정론은 있어요. 무엇을 예정했느냐가, 예정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무엇을 예정했느냐가 중요하죠. 무엇을 예정했습니까? 예정하사, 들어보세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게 예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like him, 요한일서 3장에 기록된 대로 like him,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거 몸의 구속은 오토매틱이에요. 오토매틱.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이게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전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기대하고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그것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대접하지 않고 이 악한 세상, 이 악한 정말 지독하게 나쁜 그러한 불법자들이 통치하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다 박살내고 절단내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있게 될 것이지만 그보다는 먼저 나의 이 천한 몸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체인지,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게 종말 신앙입니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기록을 근거로 하는 신앙과 대강 뭐 갖다 써먹는 신앙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현대 기독교는 죽어서 천당 가는 신앙이에요.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을 떠난다면 우리는 낙원 파라다이스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여러분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한번 깨알같이 찾아보세요. 죽어서 천당 가는 신앙을 몇 구절이나 찾을 수 있는가? 사실이긴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올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라는 거지요. 몸의 구속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온 피조 세계도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얘네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동물들이 약육강식으로 사는 게 싫어요. 얘네들도. 걔네들이 이성이 있다면 아마 생각할 거예요. 우리의 조상의 조상님은 토끼와 사자가 호랑이가 함께 풀을 먹고 살았는데 이 아담이란 놈이 죄를 져서 우리까지 이 피해를 입고 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걔네들이. 이성이 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미리 운명을 그렇게 정해놓으셨습니다. Like him,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될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오토매틱이죠. 자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다면은 그 변화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동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시면은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세상이 우리를 몰라. 알지 못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듯이 우리를 알지 못해. 그래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나타나진 않았어.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그러나 그분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인간은 끊임없이 질병과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최대 소망이 뭡니까? 생명과학의 꿈이 뭡니까? 무병장수 아니겠어요? 무병장수. 그런데 여러분, 무병장수는요, 과학이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무병장수. 죽음마저 걷어내고 질병마저 걷어내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해결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종말신앙이죠. 이 천한 몸이 그리스도의 날이 되어야 영광스러움으로 변화될 터인데,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강조하는데 무슨 세상 돌아가는 일, 러시아를 분석하고 있고 무슨 미국을 분석하고 있냐. 그게 종말 신앙입니까? 말도 안 되죠. 우리는 끊임없이 질병과 죽음에 지배받지 않는 몸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그 사건은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서야 완성되고 완결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의 몸이 체인지 된다는 이 사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말신앙의 핵심은 음녀 바빌론의 심판이 아니에요.
그런 일도 한 꼭지 차지는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지금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음료 바빌론의 심판이 종말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맨날 결론이 음료 바빌론이죠. 적그리스도죠. 그게 지금 급한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성경을 보면은 음료 바빌론을 누가 심판해요? 그리스도가 심판하시는 것도 아니고 음료 바빌론은 짐승, 소위 적그리스도가 심판해 버려요. 우리에게 있어의 종말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날에 저와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Like him. 체인지 된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은 또 예정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한숨 나오는 일이 무슨 뭐 예정이 있어요? 아니 예정은 있어요. 성경에 똑똑하게 기록돼 있어요. 무엇을 예정하셨는가가 질문거리라야죠. 그렇죠? 지옥 갈 사람, 천당 갈 사람을 예정해 놓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오토매틱이에요. 오토매틱. 그냥 자동으로 변화된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날에 자동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완결됩니다. 구속의 날까지 그래서 봉인해 놓으셨다라고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구원은 그렇게 완결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날부터 역사가 빨리 흘러서 여러분 생애 동안에 그리스도의 날을 겪게 된다면은 살아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날부터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사이에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뭐를 해야 할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제 질문이? 자, 살아생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을 경험하게 된다는 전제하에 여러분이 어떤 구원받은 날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날부터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뭐를 해야 됩니까? 뭐를? 이렇게 질문하니까 죽어서 천당 가는 신앙생활이 핵심이 아닌 걸 아시겠죠? 만약에 죽어서 천당 가는 신앙이 본질이면은 구원받은 날부터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사이에 뭘 할 게 없고 뿅 하고 가면 돼요. 구원받자마자 바로 죽어서 천당 가면 돼요. 옳은 것이고 정확한 내용이지만 본질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을 기반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의 핵심은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을 박살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그 사건도 일어납니다. 악한 세상을 완전히 박살내실 것이에요. 그러나 그게 본질은 또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날부터 그리스도의 날을 우리가 살아생전에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 사이에 이 간극, 이 갭 사이에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자, 구원받았어요. 지금 구원받으셨죠? 우리의 몸이 변화되고 우리의 몸이 구속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날에야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간극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다시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여 약속하신 것처럼 예정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몸이 구속받아 우리의 몸이 천한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날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성도의 몸의 변화는 약속이고 예정된 것이고 이건 오토매틱 자동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 안에
영 안에서 영광스러움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날에 바깥으로 드러나게 될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그 날에 그 영광스러운 몸에는 무엇이 담길 것입니까? 어떤 게 담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이 천한 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죠? 지금은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이후에, 자, 이 시간이 흐르고 간극이 지나서 결국 그리스도의 날에 도달했을 때, 그날에는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몸 안에, 그리스도처럼 변화된 그 보배로운 몸 안에 무엇을 담고 있을 것입니까? 겉모습만 담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뭐 얼굴이 예수님하고 똑같게 돼요? 그러면 1번 똑같고 2번 똑같고 3번 똑같고 100번 똑같고 1000번 똑같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Like him, 그리스도와 같게 변화된다고 하니까 믿을 뿐입니다. 그럼 그 보배로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그날에 그 영광스러운 몸 안에는 도대체 뭐가 담기냐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도 원하시고 우리의 영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종말 신앙을 가진 건전한 크리스찬의 최선은 세상 돌아가는 일을 분석하면서 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거 아닙니다. 쓸데없는 짓들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바보 같은 짓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심과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종말 신앙의 핵심은,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날에 여러분의 천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몸에 걸맞는 여러분의 속사람을 갖추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지금은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습니다. 그날에는 보배로운 몸 속에 무엇이 담기냐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에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 그 종말 신앙이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 소망합니다. 소망 침례교회 할 때 그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됐을 때 그 날에 그 몸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담기냐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몸 안에 담기게 될 그 속사람이 지금 준비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날 다음부터 그 그리스도의 날까지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그 속사람을 마련하는 것이에요. 그 영광의 몸에, 영광스러운 몸에 걸맞는 속사람이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러지 않고 무슨 뭐 종말론 얘기하면서 맨날 뭐 러시아나 분석하고 있냐고요. 막 세상 돌아가는 일을 분석하면서 말하는 크리스찬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자주 만나보고 얘기를 진지하게 해보면 뭔가 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신앙, 종말 신앙의 본질을 지금 망각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의 속사람의 경험이 없다면 참된 종말 신앙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에 그리스도의 몸처럼 우리의 천한 몸이 다 체인지되고 변화될 것인데 그 영광스러운 몸에 걸맞는 속사람이 갖춰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책임이 지금 구원받은 날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결국은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날에 다 부활할 것이고 다 살아날 것입니다. 다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그리스도의 날에 영광스러운 몸과 날마다 새로워져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한 나의 속사람이 결합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안팎으로 영광스러움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날에 드러날 영광스러운 몸에 적합한 속사람을 갖춰가는 과정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열심히 전해야 되겠지만 이 복음 전하는 행위가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행위가 아니면은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행위가 되고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중대한 진리를 회피하려는 일부 크리스천들이 종말 신앙을 말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일이나 분석하면서 허구헌날 음료 바빌론과 적그리스도 얘기만 하는 것이에요. 그 사건도 한 꼭지를 담당하는 것은 분명한 성경적 사실이나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서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변화되는 그 날에 그 영광스러운 몸에 걸맞는 속사람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일을 분석하며 마지막 때라고 말하면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신앙인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구원받은 다음에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선행이 있고 해야 될 일 부지런히 해야 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날을 대비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갖춰가는 것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교회는 목회자는 목사는 그 일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교회니까 우리도 뭐 시간을 많이 쓰고 서로 만나니까 어떤 재미거리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가지고 오세요. 저에게 그걸 기대하지 마시고,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날을 대비하여 속사람이 제대로 갖춰져서 그 영광스러운 몸에 걸맞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지 그 뭐 어디 있겠습니까? 러시아를 아무리 연구해 보세요. 그런다고 속사람이 변화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 신앙이에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하면서 과도하게 겉모습에 집중하게 되면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바리새인들처럼 겉모습에 집중하면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타락한 종교일수록요 사람의 겉모습을 강조합니다. 치장하고 이렇게 막 입고 오면 이건 땡이 탈락이에요. 타락한 종교일수록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속사람보다는 겉모습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뭐를 가르치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떤 온전한 몸의 상태 회복, 뭐 치유 이런 것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은사주의 신앙이 그래서 나쁜 신앙 노선이라는 것이에요. 겉모습을 가르치거든요. 강조하거든요. 자, 궁극적으로 우리의 겉모습은 이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오토매틱이죠? 그리스도의 날에 자동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자동으로. 우리의 신앙의 임무는 속사람을 갖추는 것입니다.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속사람의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겉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건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속사람까지 자동으로 변화된다. 그건 저 장담 못해요. 장담 못해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성숙이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속사람의 변화가 강조되지 않는 종말 신앙은 속사람의 새로움이 없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것은 혹세무민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는 드러난 보배 속에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으시겠습니까? 그 날을 대비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3절은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 그 변화될 like him, 그분과 같게 될 것을, 그러한 소망을 가진 자는 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몸에다 과도하게 집중하게 하는 종교는 그건 진리를 모르는 것이에요.
이상한 종교 집단일수 그러게요. 분석해 보. 여러분 주변에 흔히 찾아요. 이상한 것을 가르치는 종교 집단일수록 뭐 복음을 전하든 안 전하든 사람들이 모으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꾸 이 천한 몸, 죽어갈 몸, 썩어 없어질 몸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이거는 진리가 아니죠. 성경은 안 믿는 거죠.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인데. 그래서 상식과 정말 올바른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못나고 불편하고 아프고 망가져가는 이 몸이 그리스도의 날에 그분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이것은 약속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건 오토매틱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에서 구하는 인간의 궁극적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사랑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사모하는 성도라면은 종말 신앙하면서 지나치게 전혀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지나치게 세상 돌아가는 일을 분석하고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나치게 음료 바빌론에게만 관심을 두지 마시고 자신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날의 영광스러운 몸에 걸맞는 나의 속사람으로 준비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불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그날 그 보배로운 몸 속에 여러분 무엇을 담고 있으시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몸에 어울리는 속사람을 갖추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속사람의 새로워짐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땐 이것이 종말 신앙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은 세상 돌아가는 일도 연구하고 러시아도 연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들여다볼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이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순결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그 영광의 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되는 그 날을 대비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